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2일 사순 2주간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복음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루카복음 15장 1절에서 32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돌아온 아들, 이런 표현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 복음은 사순절의 핵심된 복음인데, 윤리신학자들은 다양한 죄 종류를, 그리고 죄에 빠지는 단계를 찾아내는 분들이고, 또 그 죄 목록을 차곡차곡 채우는 분들이죠. 윤리신학자들이. 한편 영성신학자들은 지속적으로 그 죄의 뿌리를 탐구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습의 공통 분모가 무엇냐 하는 걸로 집중된 분들입니다. 그런데 만장일치로 이 윤리신학자든 또는 영성신학자든 두 분이 공통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죄라고 하는 종류를 얘기하는 윤리신학자, 죄의 뿌리가 뭐라고 하는 영성신학자, 이 두 분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바로 이기심이에요. 에고이즘이죠. 이기심은 우리 모두에게는 합당한 말입니다. 저도 이기심이 있거든요. 이기심은 자체로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기주의가 문제죠. 사람들은 다 이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죠. 그러나 그 이기심이 이기주의가 된다는 것은 나에게 오직 다른 사람들의 이기심은 거부하고 나한테만 이기심으로 계속 추구하고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분, 이기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만장일치의 이런 에고이즘, 이기주의를 공통적으로 모든 악습, 죄의 뿌리에 공통 부분이라고 이제 합의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오늘 복음에서 이기주의를 얘기한다면 작은 아들이나 큰 아들이나 똑같이 보일 수 있죠. 둘째 아들은 모든 소유를 아버지와 형제로부터 찾아갑니다. 모든 관계를 청산해요. 오늘날에도 이 재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자녀 중에 하나가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막 득달같이 찾아와가지고 아버지를 모시는데 글쎄 한 달 만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 한 달 사이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아버지가 치매에 걸려고 했는데 전부 다 서류를 완벽하게 자기한테 돌려놓는 거예요. 법적으로는요 그것이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관계를 청산하는 이 둘째가 아버지 재산 가운데 내 몫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거든요. 내 몫을 달라면 얼마나 그것이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오늘날에는 내 몫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의 몫까지 다 가지고 가는 것이 오늘날의 어떤 이기주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둘째의 이기주의는 자기 개인에 대한 거였었어요. 그리고 이 둘째가 모든 것을 탕진할 즈음에 하여간 곤궁에서 허덕이기 시작했다 하는 루카복음 15장 14절, 이 부분이 오늘도 우리가 많이 이제 묵상할 거리죠. 배고픔과 슬픔, 그로 인한 불만족, 육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서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특히 실수한 자신의 삶이 배고픔과 슬픔, 고통과 불만족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때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불만족의 종류는 매우 다양해요. 그건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겠죠. 우리도 사순 시기를 돌아가면서 내가 불만족하게
경험하는 것들이 어떤 걸까? 언제 내가 불만족할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 않게 한 가지만 본다면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때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고요. 그러면 다른 식당에 가면 될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로 그러한 나의 상태. 그래서 제가 사순시기를 내 인생의 완성을 향해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잘 들여다보자 하는 거죠. 불만족스러운 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럴 때에 내 불만족스럽구나를 내가 바라보는 거죠. 이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참선이에요. 참선은요, 지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멈추어서 멈출 지자, 관자 볼 관자, 멈춰서 보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미사 때 주님께 그리고 형제한테 멈추어서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을 고백한다고 하잖아요. 고백한다는 것은 봐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오늘날 같으면 저는 너무나 우리 작년 12월부터 사회가 정말 불안하고 여야가 대치하고 불경기에다가 경제, 정치 최악인 것 같아요. 그럴수록 우리 모두 서로 형제들을 인정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래서 슬픔과 갈등이 우리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친구면 친구, 가족이면 가족, 누구와의 관계도 단절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사순시기에 나를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슬픔과 불만족,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긍정적인 가치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만족스럽지 못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성찰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나 이럴 때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걸 적어놔 보세요. 복음은 이것을 소위 회개, 회심.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영혼돌봄에서 말씀하잖아요. 생각을 다듬어야 되고요. 그러한 불만족한 마음을 흘러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진정한 새로운 힘이 나옵니다. 그렇게 봤을 때도 우리의 이런 차원들을 봤을 때 중요한 것은 루카복음 15장 20절에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하는 이 부분들이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이 SNS, 인터넷, 인스타그램, 간편한 소통의 수단들이 많지만 사람들은 더욱더 직접적인 고립을 깊어가는 것 같아요. 사회 문제에 대한 정보는 흘러넘쳐 있지만 사회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기에는 더욱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통교는요,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주의에서, 이기심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뢰와 믿음이 사라지고 어려움, 또 불만족이 생긴다면 친교와 사귐은 어려울 수 있죠. 오늘 이 사회의 절실히 요청되는 이 사순시기에 이러한 그 불만족과 또 어려움과 불신과 믿음의 어려움이 이겨낼 수 있는 사순시기가 되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단절과 또 폐쇄와 봉쇄는 사람들을 극단과 도피로 몰고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장애를 허문다면 도망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범죄를 일으켜서 단죄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도망가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대한본당 교회 여러분, 그리고 가톨릭 책방 여러분, 시드니 교회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 모든 우리 가톨릭 책방 여러분들, 회개한 죄인은요, 용서를 통해서 다시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때 죄인은 보다 아름답고 의롭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회심이 고백이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습관적인 것, 그것이 죄라고 한다면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하느님은 악을 이기고
선으로 갚아주시는 생명이고 또 우리의 구원자 하느님이시라는 말씀을 믿고 있는 거죠. 하지만 주님, 죄인인 저를 용서해 주소서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느님, 그분께서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시고 선으로 악을 갚아줄 수 있는 분으로 믿는 겁니다. 영생을 주시는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삶이 나를 더 믿음 든든하게 또 성장애로 성숙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죄로 죽은 아들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둘째 아들, 그렇죠? 자비를 구하는 사람은 새 생명의 아들로 태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이 길만이 영생과 행복의 길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온 사순식이 돌아온 모두의 우리 하느님의 아들이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잘 정리하고 다듬고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들을 흘러보낼 수 있는 축복을 청하면서 강복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